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어제 저기 논산을 잘 갔다 왔고요.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또 좋은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들을 또 찾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넘어질 것들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있지 않으면 늘 속고 늘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우리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시고 오늘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가는 축복의 저희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시험을 이기고 또 넘어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고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특히 이 새벽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정말 그 지금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고백이 더 되게 되시는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는 오히려 더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울 만큼 더 늘이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통하는 복된 삶을 기쁨과 감사함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귀한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넘어져가는 사람들을 일으킬 만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 말씀까지입니다. 43절부터 45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105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05편 43절부터 4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시편 105편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그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고 또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감사 예배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시의 뭐 저자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뭐 분명하게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시 가운데 1절부터 15절의 내용은 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면서 감격에 겨워 부른 이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 가운데 이 8절부터 22절의 내용과 문자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의 저자로 보고 있고요. 또 이것은 그게 아니고 그것을 인용한 포로 시대 이후에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그것을 인용하면서 썼지 않았겠나라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다윗의 그 시를 보고 은혜 받았던 사람이 또 이것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는 부분들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싶기도 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시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름대로 좀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이 정말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105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한 5분이지만 그 5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크게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 좀 도입부와 그리고 회고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고하는 부분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도입부를 어제 봤고 또 회고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부분인 23절까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전 족장시대의 언약사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어제 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24절부터 38절에 먼저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 행동에 의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회고합니다. 그래서 24, 2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래 나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출애굽기가 생각이 막 나요. 그러니까 참 이 시를 쓴 사람이 그것을 기억나게끔 이렇게 또 그것을 아는 사람이 썼다는 부분이 되겠죠.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냐? 약 70여 명이잖아요. 근데 그게 출애굽할 때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60만이 넘었어요. 그럼 전체 인구로 환산한다면 200만이 넘었을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은 불과 400여 년 만에 처음보다 약 한 28,600배 정도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대단한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는 부분이 맞는 거고, 그래서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크나큰 위험과 부담이 될 정도로 그 민족의 규모가 또 그 세력이 컸습니다. 나중에는 출애굽 이후에는 만나는 그런 이렇게 대적들을 다 싸워 이길 만큼, 물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더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모든 대적들을 두렵게 할 만큼의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이었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게 된 겁니다. 사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부분도 맞겠죠.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는 이스라엘이 다른 자신의 대적과 이렇게 합공해서 자기들을 친다면 위협이 되니까 미워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교활하게 행동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는데요. 산파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주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산파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특히 이제 십보라라는 산파가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태어난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버려 죽게 한 겁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자, 26절부터 몇 절이냐? 3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면 죽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한 가운데서 태어난 모세, 그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가 특별한 아이임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석 달 동안을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보냅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 갑니까? 바로의 공주에게 가고 거기서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고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또 훈련시키시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 형이었던 이 아론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왕이 완악함 속에서 모세와 아론의 그 말, 특히 모세가 보이는 여호와의 표적과 또 함의 땅에서 일으키는 징조들을 보고서도 강팍해서 뭡니까? 완악해서 거부해버리죠. 그러는 중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합니다. 이 28절부터 36절이에요. 근데 10가지 재앙의 순서가 출애굽 역사하고 좀 달라요. 출애굽 역사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족재앙, 우박재앙, 그다음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재앙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시인은 흑암재앙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애굽의 최고신이 태양신인데 태양까지 무력화시킬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요. 또 정말 이 흑암재앙, 즉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한 이후부터 다른 어떤 재앙들, 피, 개구리, 뭐 또 이와 팔이 바뀌었는데 팔이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열거하면서 또 이런 큰 재앙들을 일으켰다는 거죠. 물론 마지막이 장자고 그 장자 재앙 때문에 6월절 피를 바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모든 신들을 다 멸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에 이렇게 뭐합니까? 나오는 과정에서도요,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38절에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할 정도로 잘 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 가지고 내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빠졌지만 홍해에 대한 그런 기억들도 사실은 남아 있는 거죠. 자, 39절부터 42절입니다.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광야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부분에 대한 회고입니다. 39절부터 42절인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얼마나 덥습니까? 광야길. 안 걸어가 보셨죠? 저는 걸어가 봤거든요. 못 갑니다. 30분, 1시간만 가면 더워 죽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구름으로 덮개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더위를 막을 수 있는 구름을 해주셨고요. 밤에는 밝혀주시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따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하니까 메추라기를 가지고 오시고 하늘 양식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요, 그들이 먹게 하셨는데요.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사실은 그들이 만족됐는데 그들은 늘 불평해서 문제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반석을 여셨다는 말은 물이잖아요. 광야길을 가는 중에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물 역시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러가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광야에서도 그들에게 각종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어디요?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는 모든 여정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부터 45절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실현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또 정착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회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43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이거는 마치 홍해 사건 이후에 뭡니까? 이 미리암을 중심으로 막 찬양하는 그런 부분을 회상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들은 그것 말고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이 작지만은 7족속 3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땅이라는 거죠. 7족속의 땅이니까. 31명의 왕의 땅이니까 그들이 수고해서 좀 경작한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 말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셨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멸망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뭡니까? 철저히 보호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뭐하라고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성취하는 그 언약의 백성임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넘어지고 또 정말 낙심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참 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몇 시간을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해도 성경 전체의 내용이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저희들이 보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보고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어떤 공격에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넘어지는 사람들을 일으킬 만큼 저희들이 복된 삶 되기 위해서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의 역사를 짧게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저 야곱을 통해서 정말 이 모든 역사 가나안까지 했던 이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더 큰 은혜와 또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저희들이 집중을 하는 이 시간 중에서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시고 말씀 속에 들어 지켜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교회고 지하에 있는 교회고 부족해 보이는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시간표에 당신의 일을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들도 정말 역사해달라고 또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특히 신앙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와 후대에 대한 방향들이 나오지게 하시고 또 정말 우리가 정말 상담이나 여러 부분들에 대해 삶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은혜 내려달라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정말 교회와 성도를 삼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지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참빛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는 크신 역사 속에 있기를 간절히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나가고 와 있는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말씀으로 확립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아버지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이끌어가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상담 또 학교나 이런 여러 가지 진짜 이 시대에 해야 될 부분들을 보고 인도받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더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귀한 삶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주셨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김도영 지사, 김강욱 지사, 하나님 기억하시고 자녀들까지 기억하시고 더더욱 신앙이 더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 속에 더 지켜주시고 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더더욱 주님과 통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들 교회 또 우리 정말 더 나아가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조정성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믿음 계시고 오늘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살아가는 정말 믿음을 주시고 정말 우리 응답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정말 공동체 우리 방금 또 정말 우리 김재현 교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또 신세계 우리 최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이라도 역사하시고 또 기도하는 많은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 속에 도착하시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간 축복도 지켜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귀한 삶을 기쁨과 감사함 살아가고 일 만남 사회 가운데 뜻이 이루게 하라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중이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정말 청소년들을 좀 더 이해하고 무엇을 심어줘야 될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될지를 제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고 일 놓고도 기도하시고 마칠 때는 개인적으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시면 되지.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역사에 들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고백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 속에 들어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들어 지켜주시고 능력 속에 들어 지켜주시고 전도자의 복된 삶을 기쁨과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 속에 들어 지켜주시고 말씀 속에 들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집중 복된 집중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은혜 속에 들어 지켜주시고 말씀에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통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가기 소원합니다. 전도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사람을 살려나가는 삶, 넘어져가는 삶을 세워나가는 삶을 주시고